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 대한, 각자에게 대한,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뭘 하시는가? 소풍 가셨는가?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인 것입니다. 끝없는 터널을 지나갈 때, 미로를 헤매일 때, 마치 혼자 어두운 밤중에 깊은 산속을 어디가 길인가 헤매일 때도 하나님은 역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데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이거 먹으면 좋겠다, 자기 판단 생각에 의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 따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볼 것은 못 보는 이상한 눈빛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전에는 서로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왜?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죄라는 뭐냐?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암집 속에, 먹음직 속에, 탐스러운 그 과일 속에는 부끄러움, 수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가 만든 최초의 옷,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더라. 처음이라서, 최초라서 자랑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동산에 해가 뜨니까는 금방 사그러들이고 맙니다. 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또 치마를 만들어야 되는, 그야말로 초라한 인생,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기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새 옷을,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늘 그런데도 하나님 먼저 8절 상반절에서 찾아봅니다. 그것은 바로 거니시는 하나님. 8절에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만큼 가렸던 그들, 그날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어이구, 이거 치마가 펄럭이네. 그런데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따라합시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마치 인기척 소리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신데, 거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거니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이것은 동행이란 말로 번역이 됩니다.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끼리, 친구끼리, 의기투합한 사람들끼리, 동지끼리, 동무끼리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지나간 사람 우연히 마주쳐서 가는 길이 같네요. 1시간, 2시간 걷고 끝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친밀한 동행입니다. 창세기 5장 보면 할라크가 나옵니다. 거닌다는 말이, 동행이란 말이 나옵니다. 누구죠?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동행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 그 동행을 가리켜 하늘에 오르기 전에,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할까요? 자기와 함께 길을 걷는 자,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비로소 처음으로 창세기 8장에 오셔서 나타나서 그를 찾아오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소리를 알아들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발자국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범죄하기 이전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산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마냥 즐겁게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에는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선뜻 나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외로워하십니다. 혼자 그느시고 계십니다. 아담이 내 손 잡고 걸었으면 좋을 텐데, 하와가 내 손 잡고 걸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요즘 서늘한 바람이 불 때가 아닙니까? 해도 길고,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산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산책 뜻 속에는 정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조용히. 그러나 그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저녁을 먹고 여보, 날씨도 선선한데 우리 산책 나갈까? 아유, 피곤해요. 당신 혼자 가세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는 핑계로. 지금은 나는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금 거니신다는 것은 뭐예요? 산책하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입었다 할지라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걷자는 겁니다. 무조건 걷자는 거예요. 일단 나와 함께 해보자는 겁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무화과 나무 있고 아무리 고민해봐야 무슨 거기에 해답이 있겠어요? 여기 분명히 동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동산. 에덴 동산을 말하잖아요. 에덴은 무슨 뜻입니까? 기쁨입니다. 왜 에덴이 기쁨의 동산일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거니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거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방에 살더라도, 초라한 전셋집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거닐어 주시면, 동행하면 그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기쁨이에요? 나 혼자 길 걸어가는 것보다도
두 사람이 서로 뜻이 맞고 꿈이 맞고 목표가 같아서 시간 간 줄 모르고 이야기하며 걷는다는 거, 그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거니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실수가 드러나면 버려버립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내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수록, 우리가 넘어질수록, 연약할수록, 실패할수록 걷자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미가서 6장 8절에 함께 걷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 은혜 동행이란 말이 나옵니다.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따라합시다. 은혜 동행.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모두 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동행이 복이에요. 의인이 완전한 자가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은혜를 입으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는 아무도 동행하지 않는데 그 많은 동행했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구워놓고 방주를 지었고 새로운 세대를 이뤄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동행이란 말이 나옵니다. 할라크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아이 출산을 위해서 하나님은 좀 더 기다리라,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지만은 조급한 마음에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런 여종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하나님과 교제했다면,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아내와는 동행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는 동행하지 못했던 아브라함,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왜? 동행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99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타났습니다. 걷자고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이 행하여, 이게 바로 활자크입니다. 거니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동행이란 단어입니다. Walk before me. 나와 함께 걷자는 겁니다. 그럴 때 너는 완전해질 수 있다. 완전은 뭘게요? 퍼펙트가 아닙니다. blameless입니다. 그때 너는 비로소 부끄러움이 없게 될 것이니라. 왜? 너의 모든 부끄러움 수치를 내가 덮어주니까, 내가 용서해 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8절 상반절을 보면서 이런 우리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니시는 하나님,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까이 오셔서 거니신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임재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분이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 8절 하반절에서 두 번째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쁨의 동산이라도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는다면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하호하며 하나님과 산책했던 거였어요. 숨지 않았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과연 숨을 수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리울 수 있을까요? 자수하여 강명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징어 게임 3가 나왔다는데 난 2도 안 봤고 3도 안 봤어요. 1은 봤지만 너무 잔인해가지고. 근데 2는 더 잔인하다 그러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여러분, 꼭꼭 숨어봐야 머리카락 보여요. 아이들끼리 보세요. 자기 얼굴만 책상 속에 쳐박으면은 숨은 줄 알아요. 엉덩이 다 나온 건 어떡하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이런 투성이에요. 요나가 보세요. 그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거듭거듭 내려갑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엿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내려가고 베미창으로 내려가고 숨습니다. 피하여 숨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피하여 숨었습니까? 요나만 피하여 숨었습니까? 혹시 나는 말씀을 피하고 기도를 피하고 예배를 피하고 사명을 피하고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피하여 다니지 않습니까? 감탄 고토가 아닙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피하여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내 곁에 여전히 계세요.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는요, 살인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분해. 그러나 모세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때부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여 하나님을 알았다 그랬어요. 친구가 되었다 그랬어요. 동행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40년 광야길을 걸어갔을까요? 구름기둥 불기둥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수많은 원망과 반역과 힘든 속에서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손에 잡혔던 사명의 지팡이를 결코 던져버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피하여 숨어봐야 나만 손해인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얼굴을 피하고 숨는 요나를 위해서 풍랑을 만나게 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죽지 않았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시고 거기서 동행하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동행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사명을 피해 달아나는 요나, 피할 수가 없었어요. 에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만 하나님이냐?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냐? 교회 밖에 저 집에서는, 저 사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번이나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피해서 어디 가겠습니까? 거기에 시편 139편의 이야기예요. 거기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수 있는 곳은 딱 하나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숨을 쉬는 곳은 딱 하나입니다. 지옥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은 마귀와 동행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결코 동행하지 못합니다. 내 심장이 아직 뛰는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고, 예배를 피하지 말고, 기도를 피하지 말고, 사명을 피하지 말고, 말씀을 피하지 말고, 주님을 피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정리해 보십시다. 시작.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는 수치와 두려움 속에 숨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망치는 자라도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9절 10절에서 그런데도의 하나님을 우리는 세 번째 만납니다. 그것은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가라. 이거는 뭐냐? 초대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따라합시다. 부르시며 아담을 초대합니다. 너 동산나무에 숨어있지 말고 나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나와. 왜 그 자리에 있느냐? 왜 돼지우리간에 있느냐? 나와.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야. 동산나무 사이가 아니야. 너는 내 앞에 있어야 돼. 동산이 또 나옵니다. 그가 말을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이 기쁨의 동산에서, 부족이 없는 동산에서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동행하자는 발자국을 섰고 내가 감히 나가지 못하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수치와 부끄러움, 두려움 속에 숨었나이다.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그를 초대하는 것은 정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그를 회복하기 위해서 초대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뱀, 사탄하고 동행할 때는 갑자기 두려움이 오고 갑자기 수치가 오고 갑자기 숨게 되는 인생으로,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대답을 원하세요. 시편 62편 8절 말씀처럼 마음을 토하기를 원합니다. 숨어있는 그들을 자백을 받아내는 겁니다. 내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숨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알려주었느냐? 너 왜 먹었느냐?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야기 자백하잖아요. 아담은 너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느끼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버리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의 무화과 나무 삼은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위하여 동그라미 치세요.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 그 범죄한 인간을 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 공중나는 새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 맑은 하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줬을까요? 시냇물이 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무화과 나무 옷을 7절에 그 무화과 나무 치마 옷을 벗기시고 나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최초의 옷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하고 숨고 그럴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은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 모든 사정을 주님 앞에 그대로 아뢰었을 때 이 시간에 가죽 옷을 입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의의 옷, 구원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가죽 옷입니다. 왜 가죽 옷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돈으로 내 수치를 가려요? 명예로, 학력으로, 스펙으로, 업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쏙습니다. 하나님은 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가죽 외의 옷은 전부 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낡고 다 없어질 그 옷, 오늘 주님 대신 가죽 옷을 입혀 주옵소서. 여러분,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신을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이 겉옷을 4개로 찢어 나누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제비 뽑아 가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옷이 어디로 갈까요? 로마 군병이 가졌던 그 옷, 속옷, 그 옷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신에게 입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벌거벗은 채로 우리의 수치를 다 대신 당하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수치, 부끄러움 다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의 피공로 의지해서 나갈 수 있도록 가죽 옷을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교회가 38년 됐는데 아유, 그거밖에 안 되냐? 그 모양 그 꼴이냐?
31년 목회했다며. 마귀는 정죄합니다.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합니다. 박 목사를 정죄하고 우리 교회를 정죄합니다. 어떡할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어가지고 입히고, 수치를 어떻게 한번 모면해볼까? 부끄러움을 모면해볼까? 누가 알까?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주님 오셔서 그 모든 헐의 허식 다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목욕탕에 가는데 때밀고 새 신발 신고 가락지 구해가지고 갑니까? 돼지 울간에 뒹굴었던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가니까 그냥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더러운 옷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잖아요. 새 신발 신겨주잖아요. 새 가락지를 신겨주잖아요.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옷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내 인생에 환희가 있고 새 출발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부르시는 잘못 마지막으로 그냥 넘어가 주세요. 시작. 우리는 연약하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거니시고 찾으시고 부르신다. 우리의 실패 속으로 들어오신다. 물러나지 아니하시고. 아멘.